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온 이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해 오라고 했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수업 시간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로 설교를 했는데 제 기억 속에서는 대부분이 이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내용에 착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실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꼭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랐지만 풍랑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설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의 설교, 그런 주제로 설교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시간이 끝나고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 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 이 본문이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게 아닌데 단지 고난, 예수님 따른다고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다들 그런 내용으로만 설교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본문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 내용의 설교가 없을까? 이 본문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큐티를 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보다가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넘어서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끄집어내어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 이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이 본문을 보고 이 본문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인가 신기한 걸 발견해 볼까? 이 본문 속에서 어떤 걸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환난이 올 수 있다, 핍박이 올 수 있다, 단지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관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깨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와, 역시 예수님이시다. 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충성된 봉사 다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해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 중에는 직분자도 있고 충성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직분자, 충성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직분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온 세상을 만드신,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들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본인이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뭐 철야기도에 참석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이 나아갔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보니까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봤죠. 예수님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분이 역사적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 전까지는 다 믿는다. 나도 열심히 했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냐고, 진짜 2000년 전에 살아계신 분으로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맞냐라고 물었을 때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는데, 직접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가상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소설책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소망을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었으면 천국에 꼭 들어가고 싶다. 자기의 소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천국에 있으면 꼭 천국 가고 싶다. 그거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었으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 그런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 그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몰라요. 그냥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근데 그 중심으로 명확히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쉽게 교회를 떠나고, 핍박이 오면 떠나고, 어려우면 오면 떠나고, 바쁘면 떠나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베이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거 말고 여러분 중심으로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75억의 인구가 다 예수님은 가짜라고,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소설 속의 인물이라고, 성경 이거 다 소설인 거 밝혀졌다고,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과학자들, 그들이 다 밝혀냈다고 이렇게 말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맞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들,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동시에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가정해보면 그때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수수하고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떠나갈 것입니다. 왜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목사님이, 친구가 예수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서 그냥 어느 정도 믿어주는 거, 그거 신앙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그때 없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래야 나는 믿겠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직접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고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종교적이에요. 막연해요.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 마음속에서 믿어져서 내 삶을 들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는 것 같고 왠지 기분도 좋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믿는다고 하죠. 물어보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확신 있게 말을 못해요. 계속 말하다 보면 확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왜요?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속에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아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2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귀신이 먼저 누구를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바로 알아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의 몸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 귀신들은 바로 알아봤어요. 귀신들도 알아보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렇게 전도함을 받고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찾지 않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구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증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명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가 그냥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다시 천국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주시고 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근데 그 앞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곧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자주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인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생명 없습니다. 지식적인 그냥 종교단체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소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것이 진짜라면 기독교는 진짜 유일무이한 진짜 종교이고, 기독교는 유일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명확해지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도마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 그래도 의심 가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이렇게 도마가 반응했습니까?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마자 그냥 그 앞에 굴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당신은 온 세상의 주인이자 나의 주인이시군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부활이 명확해지는 순간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성경 말씀들을 명확하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들도 명확히 믿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을 합니다. 완전히 마음을 다해 믿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가정이에요. 확실히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것 같아. 명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명확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이렇게 가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거짓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를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진짜인데 누가 그분을 부인하겠어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요. 부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시체를 묻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죽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묻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다.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본인의 말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을 아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 물질, 명예, 권세 다 버린다. 그리고 최후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는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목숨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만 유배당해서 죽고 나머지 열제자는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역사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겁쟁이는 평생 겁쟁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겁쟁이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시다. 그전에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이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국과 지옥은 명확히 있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분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건축물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초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건축물을 지어 올려도 기초가 부실하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다 무너져요. 이번에 태풍이 여러 번 이 한국 땅을 덮쳤습니다. 앞으로 또 태풍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튼튼히 지었던 건물들은 이런 태풍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지진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초가 허술했던 건물들은 지진이나 태풍이 올 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풍이 불면 건물들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기초가 단단하면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초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기초가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 기초가 없이 기도한다? 이 기초가 없이 주님께 충성한다? 이 기초가 없이 주님을 따라간다? 다 무용지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기초이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명확히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비바람이 몰아닥칠 때 다 무너집니다. 다 신앙 부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급변했어요. 지금도 이 한국 땅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한 핍박들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강력한 핍박 시대가 올 때, 전 세계가 기독교인을 몰살하려고 할 때, 전 세계가 기독교인을 왕따시킬 때, 전 세계가 기독교인을 몰아붙일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명확하게 알아야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 부인하라고 해도, 그 누가 우리를 왕따시킨다고 해도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인 거 명확한데 그 하나님 부인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분을 부인했다가는 바로 지옥인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출생이 어떠했든가에 상관없이 당신이 출생에 대해서 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생겨났을까? 나 같은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났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건 다 압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출발이 있었어요. 언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명할 때 온 세계는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명할 때 빛이 만들어졌고 그분이 명할 때 짐승이 만들어졌고 그분이 명할 때 식물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이 다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깨어지는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죄에게 순종, 곧 마귀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기에 온갖 고통이 우리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목숨 거는 신앙이에요. 목숨 걸지 않는 신앙 가짜입니다. 어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명확히 알고서 목숨 안 걸 수가 있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어찌 그분을 부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명확히 아는데 어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목숨을 내어 던져요.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종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종교 많지 않냐. 그중에 뭐 기독교 나쁘지 않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어라. 나는 이 불교 믿을래. 나는 뭐 천주교 믿을래. 나는 무슨 원불교 믿을래. 이런 종교다원주의. 우리도 다 열심히 살면 구원이 있고 너희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 선한 일 하면 구원 받겠지. 이런 막연한 종교심. 의외로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잘 알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어찌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묻냐는 거예요. 막연한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도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믿음 변치 않도록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증거, 부활의 증거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머리로 그냥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이 중심으로 믿어져야 돼요.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다만 지식적으로 생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제발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전 세계의 모든 영혼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온 세계 모든 열방에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전 세계 교회를 사용하셔서 온 세계 열방이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명확히 믿지 못해 멸망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 중심 안에는 의심이 있다, 명확히 예수님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명확히 믿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믿음을 주사.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을 주사. 예수님을 명확히 알게 하소서. 세뇌당해서 그냥 믿는 거 말고, 그냥 스스로 합리화해서 믿는 거 말고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